네,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은 다니엘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제 뭐 다 아다시피 요한계시록과 직결된 곳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열불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곳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이와 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완 설명해 주시는 이와 같은 곳이 되어져 있죠.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이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면면을 나타내고 있어서 쇠풀무와 같은 뜨거운 풀무불도 마다하지 아니하였고,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환란의 때 이제 이와 같이 승리하는 자의 신앙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들이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세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실제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작은 바벨론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큰 성 바벨론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이것은 그러면 말세를 만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은 바벨 사상에 잡혀 있죠. 포로로 잡혀 있는데도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음녀교회가 등장을 하는 것은 이미 바벨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확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의 모델을 이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이, 다니엘서의 시작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장면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바벨 사상에 물들어 있고 바벨론에 이처럼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속화되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냐? 우선은 우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쇠풀무와 같은 또 사자굴과 같은 환란의 때를 이겨나가는가, 그 신앙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뿔이 이제 일곱 번째 짐승인 열불 짐승인데, 이들의 등장 배경과 그들이 나타나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왕이 빼앗아 가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신들의 창고에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셨다. 지금 1절, 2절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인데 왜 그들을 이방인 바벨론에 붙이셔서 예루살렘에 유린당하고 성전의 기구들이 이처럼 이방의 우상의 단지에 창고에 갖다 집어넣게 되어졌는가? 이것은 그들이 이와 같이 바벨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제 이전에도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블레셋 신 또는 암몬 자손의 신 또는 모압의 신들 뭐 이런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들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블레셋 신을 섬기고 암몬 자손들의 신을 섬기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신전의 창고에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가 그곳에 갖다가 집어넣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바벨론의 신앙을 섬기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은 뭐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유다 말기에도 또 있었어요. 열왕기하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에 갔다가 아수르 나라의 그와 같은 우상의 단을 보고 그리고서는 그대로 제사장에게 그것을 그리라고 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이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섬기는 역사가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자신들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징계 또는 징벌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는 세상의 부강한 나라들의 섬기는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음을 이미 사사들의 시대에 또는 유다 말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6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 때로부터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다가 또 등 따숩고 편안하면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에레미야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도 염증이 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에레미야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에레미야 15장 6절 내가 뜻을 돌이키게도 염증이 났음이리라. 그러니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징벌을 당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또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안락하면은 또 이와 같은 배도하는 삶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염증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음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유다가 이제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유다를 붙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고 미국의 그와 같은 신학 사상들을 배우고 와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오순절 계통들이 거기서도 시작된 것이고 침례교들, 그 예화를 아주 드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것이 침례교의 특징인데, 침례교는 예전에는 구약 성경을 다 없애버렸어요. 신약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와 같은 침례교의 그와 같은 교훈들, 또 장로교의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생활교훈과 같은 잘못된 말씀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미국의 신학사상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미국의 신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처럼 생활교훈이라든지 또는 기복적인 세속적인 신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다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앙이 아주 대부분이 그와 같은 잘못된 혼잡한 말씀으로 범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이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벨 사상이 온 교회에 대부분 다 물들어 있고 바벨화가 이미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역시 유대인들은 또 그랬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책망을 하시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혼잡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는데, 증거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죠. 그리고서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바라던 하나님과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이죠.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본인들은 다른 하나님인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은 주의 재림의 그림자인 겁니다. 주의 재림의 때도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쭉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1절, 2절 말씀은 뭐예요? 지금 교회가 바벨화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죠. 그것은 이미 교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혼잡한 말씀으로 바벨화가 다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에레미야 52장 30절을 보면 유다의 귀족이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족과 귀족, 그 가운데 아주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특출한 이와 같은 자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자들이죠. 이게 바벨론은 곧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처럼 왕족과 귀족,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에 뛰어나고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자를 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당시에 초대교회도 보면은 많이 배운 자들보다 못 배운 자들이 많았고 세상의 것을 가진 자들보다 가지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자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고 천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세상에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의 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보는가? 오늘날 교회들은 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보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기준이 오늘날 교회들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멸하리 하신다, 폐하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 2장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례받은 자로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육체대로 알아서는 아니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자들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장막을 벗은 후 그 속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은 대로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데 부활의 신령한 몸은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에 따른 영생의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말씀과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장차 다가올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말씀 그대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또 그 말씀을 믿는 과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체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천박한 자로 취급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고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과연 보는가? 그렇게 보는 교회들이 거의 없죠. 혼잡한 말씀으로 살고 있으니 무엇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저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가 대단히 많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유다에서 왕족, 귀족,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에 통달한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데려왔죠. 그들에게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여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신하로서 왕을 모시는 신하로서 세우고자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로 진미를 주어서 3년 동안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 왕에게 충성한다는 그와 같은 뜻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우리에게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또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한 길,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연단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신명기 8장 3절,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40년 연단 후에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딱 서죠. 요단강 앞에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들을 다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은 뭐가 양식이냐? 말씀이 양식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 주는 포도주, 왕이 주는 진미라는 것은 바벨 사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왕족이라 할지라도 유대 왕족이라는 것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를 바벨 사상으로 3년만 회유하면은 그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유다의 왕족, 귀족이라는 것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다윗의 기업을 사모하며 이 말씀과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이와 같은 유다 귀족, 왕족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바벨 사상으로 3년만 회유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된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녀교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3년만 회유하면은 아무리 유다 기업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미 우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신앙생활들을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육신과 세상의 안락함을 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주 만몬 사상, 재물 만능주의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고 있지요. 그러니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미혹하는 역사가 그와 같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주는 안락함, 재물이 주는 권세, 이것이 사람 으로는 뿌리치기 어려울 만큼 우리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역사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세상은 그와 같은 것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유다의 기업이 있는 자,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바벨 사상으로 3년만 가르치면은 그들이 유다 기업을 다 버린 자가 된다 이겁니다. 바벨화가 다 되어진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미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적그리스도의 환난, 개국 이래 없던 환난은 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신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것인데 그냥 한 번에 딱 순교케 하시면 될 터인데 그러질 않시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비록 농명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바벨화 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또 바벨 사상이 만연한 이와 같은 교회에서 사는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으니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미련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 할지라도 그 미련을 끊어버리는데 한때의 환난, 두때의 환난, 그리고 마지막 반때에 황충이의 화와 같은 이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순교의 신앙에 설 수 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결한 처녀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교회 안에 있다 해서 안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금초대 교회 이 해를 입은 여자에게서 나온 아이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 이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바벨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은 다 그냥 그대로 짐승표를 받고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매번 다져보고 또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3년만 먹게 하면 유다 기업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대로 실족하여 바벨론의 신하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초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온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비로소 순교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초대 교회가 아닌 곳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순교하는 성도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혹여나 이제 금초대 교회가 아닌 곳에서 환난 날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또 순교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여 예비처에 갈 수 있는 자들이 혹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순교 성도는 금초대 교회를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면 금초대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금초대 교회 이외의 곳에서는 순교 성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시고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뭐 방송을 들으면서 통해서 듣든지 또는 이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뭐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난 이후에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지요. 오늘날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3년을 먹게 하면은 자기들의 신하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유다 자손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상에 3년만 딱 노출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 바벨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홍수물처럼 범람하여 오늘날도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 지말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소리를 그런다면은 금초대 교회로 모여와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그렇게 해도 과연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 온전히 순교를 할 수 있을지는 그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되고 깨뜨려지고 그러면은 혹 이제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바벨화되어져 있고 바벨 사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이것은 바벨화가 이미 다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벨 사상을 가르쳐서 바벨론 신화로 삼는데 3년만 지나면 그들을 이와 같이 바벨 신화로 세울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임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며, 또 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으로 3년을 기르게 하면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을 하고, 또 더욱더 진리 안에서 제1음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는 자가 과연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제1음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